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떼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며 올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스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오리까. 내가 주께 은혜를 얻으사매 그날에 에스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것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 침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33장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지침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끔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 등불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좌표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온전한 등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의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인생의 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곱이 지난주에 야복강가에서 그 형 에서를 향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죠. 그 야복강이 그 야곱의 인생의 가장 전환점에 그런 기도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 속에 이제는 그 야곱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그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그 기도한 결과 그가 이름이 바뀌어졌고 그 결과 이 야곱은 그 인생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나는 그런 되죠. 그래서 이제 날이 새어서 그 인생 속에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 야곱이 33장 1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눈을 떠서 보니까 그 형 에서가 400명에 거느리고 오는데 그 야곱이 그 형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이제 보니까 허벅지 관절이 위골났으므로 오늘 그 앞에 말씀에 보면 7번 몸을 굽혀서 에서를 만났다 그랬어요. 이게. 뭐 다리를 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야곱이 허리를 굽히고 절뚝거리고 오는 것이 보면 자기의 화해의 그런 제수처로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 보면 이 적장에서 패한 그 적장은 그러니까 그것은 그 승리한 사람에게 7번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이 야곱을 만나고 그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입을 맞추죠.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이제는 이 야곱으로 그 삶의 그 자기를 만나러 절을 하면서 오는 그 모습 속에 이 에서의 마음은 변화가 된 거예요. 다 녹아진 거예요. 근데 그 에서의 마음이 녹아진 것은 야곱의 에서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의 삶의 환경을 우리가 바꾸려 해도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여주고 환경을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하나님이 바꿔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에서를 만나 가족들을 인사시키고 또 예물도 드리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33장 1절부터 그 11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오늘 이제 이 형을 만나서 이제 형이 이 야곱과 함께 화해를 하고 이제 이 에스가 이제 길을 안내해 줄 테니까 내가 살고 있는 세일로 돌아가자, 세일을 가자 그러죠. 근데 야곱은 거절합니다. 형을 먼저 보내고 이제 야곱이 따라가겠다고 하면서도 이 야곱은 세일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숫곳에 머물게 돼요. 세겜 땅에 가서 숫곳에 머물게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숫곳에 머물러 가는 이 이야기를 오늘 보면 여러분 유인물을 벌써 보면 첫 번째 보면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그 세겜 땅에 집을 지었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다 그랬어요. 그 세겜 땅에 머물면서 이 야곱은 그 세겜을 이 숫곳이라고 이 야곱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이 야복에서 이 숫곳은 보니까 이 북쪽으로 야복강 북쪽으로 한 16km 떨어진 요단 동편이라 개골이 했는데 이 숫곳에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 34장에 다음 주 우리가 보겠지만 거기에서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에게 이제 성폭행을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꽤 오랫동안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이 이 숫곳에서 자기 집을 지었다. 자기 집을 지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임시 거처를 정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들 속에 이 야곱은 이 숫곳에 머물면서 임시 거처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땅 천국 가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 세월 속에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천국에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뭐였냐면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도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를 해서 이 바다나람에서 나왔지만 바로 가지 않고 이 숫곳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을 가는 그 길에 우리가 거쳐야 할 이곳 교회 생활을 반드시 거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을 거치지 않는 자들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숫곳에 자기 집을 위하여 임시 거처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거쳐야 될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은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그런 곳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나의 거쳐가는 과정. 우리 인생의 고난도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의 과정이다. 그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 고난의 길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최종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의 거쳐가는 과정이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의 그런 뜻을 이루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숫곳에서 그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임시 거처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또 가나안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귀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도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가 디모데 후서를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했거든요. 목회서신에. 그가 마지막 임종의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최종으로 늘 가졌던 것이 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뭐였냐? 늘 천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상급을 바라보고 나는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본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 이게 참 귀중하고 소중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고 내 인생 속에 뭔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감사하냐?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받을 상급을 예비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뭐냐?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우편 강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 두 명이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었어요. 근데 우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 그때 주님이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나분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좌편 강도는 끝내까지 회개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가는 건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한 거 지옥 갑니다. 근데 이 우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임종의 순간에 죽음 앞에서 회개하고 천국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임종 앞에서 회개하고 천국 가는 사람과 우리가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열심히 주님 예수님 만나서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렇게 죽은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천국에 가면 상급의 차이예요. 상급의 차이. 임종 앞에 죽은 자들은 상급이 없어요. 왜? 교회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에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도 그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고 오늘 또 내가 힘이 있고 내 생명이 있을 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인생의 천국을 소망하지만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교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내 인생에 젊음이 있을 때 오늘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주님을 고백하고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오늘도 열심히 교회 생활하라고 오늘도 나를 여기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이 땅에 있을 동안 열심히 또 교회 생활하면서 상급을 이루라고 오늘도 나를 여기에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 은혜 늘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종 앞에 죽은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나 내 젊음이 있을 때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죽은 거나 똑같이 천국에서 그게 똑같다라면요. 우리가 젊었을 때 뭐하러 예수 믿겠어요? 죽음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가 그냥 죽음 앞에 그냥 예수님 고백하고 큰 천국 가는 게 낫지. 젊은 힘이 있을 때 내 마음도 실컷 뭐든지 다 하고 그 쾌락 세상 모든 즐거움 다 누리다가 그 죽음 앞에 가서 마지막 고백하고 가는 게 훨씬 낫지. 안 그렇겠어요? 그 젊음의 시간 우리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그 젊음의 평생들을 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그것들이 어쩌면 천국에 가서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그 인생이 아까운 거예요. 그게 다 부질없던 것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면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준 거,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내 인생 속에 이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하나님 내가 오늘도 바라봅니다. 상급이 달라진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그 상급 받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셔야 돼요. 그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내가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어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천국이 임하기를 오늘도 나는 사모한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지만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이 땅에 교회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 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천국에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 야곱이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 그랬어요. 3장 17절에 이 야곱이 숫곳에 머물러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지만 가축을 위해서도 우리간을 지었다 그랬어요. 우리간, 가축을 위한 그 집을 지었다는 것이죠. 자신을 위하여는 장막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는 이 우리간, 우리를 지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되고요, 우리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회복되면 내 자신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주변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주변이 회복되지 않는다. 이건 뭔가 내가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변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내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기 때문에 내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만 성경에 보면 내 때문에 내가 우상 숭배하고 내가 타락해서 하나님 떠나게 되면 무엇이 타락하기 시작, 황폐하기 시작하냐? 네가 서 있는 그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땅이 저주를 받겠다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으면 먹을 것을 내지 않는 거예요. 황폐하게 거예요. 그게 성경의 논리예요. 그게. 왜 지구가 오늘날의 이 지구가 황폐해지고 지구 온난화가 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 인간들이 뭐 환경을 파괴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우리가 과학적인 논리고 세상적인 논리고요. 성경적인 원리는 그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의 죄악이 그 모습이 그 땅이 황폐하게 되기 때문에 지구가 그렇게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야곱이 그 숫곳에 머물면서 자기를 위하여 그 집을 짓고 그 짐승을 위해서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다. 피조물의 회복이에요. 야곱으로 인해서 그 삶의 모든 환경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고 회복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내 삶의 환경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환경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바뀌어 주셔야 되겠.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그대로예요. 결국은 뭐가 바뀌면 내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천지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 그것처럼 모든 만물의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주니까. 왜?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회복되면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논리가 성경의 원리예요. 진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이사야서 65장은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자가, 이리가, 양이, 소가 그 모든 것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되고 평화를 누리겠다. 언제? 메시아의 회복의 날이 이르르면 그 모든 천지 만물들이 다 회복하게 될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도다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할 날이 언제인가? 그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기다려야 될까요? 그 기다려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뭐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뭐 그렇게 예수님 신부가 신랑을 만난 날이 되니까 그렇게 물론 그거 되죠. 성경적 원리는 그게요. 예수님 이 땅에 재림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의 날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천지 창조의 그 시간으로 되돌리시는 그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회복이에요. 천지 만물의 회복이에요. 다시 모든 만물들을 새롭게 하는 그 날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셔야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날의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곱이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 짐승들이 회복되는 날. 그 야곱으로 인해서 그 모든 환경들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 바다나람에서 그 외삼촌집에 있었던 그 모든 가축들이 이제 끌고 와서 그곳에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야곱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내 환경들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십시오.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뒷장에 넘어가서 오늘 세 번째 보면 이 야곱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이 야곱이 세겜에 장막을 치고 이 세겜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아직도 이 장막을 쳤다. 성경에서 장막, 성막 이런 것은 이 신약적인 의미에서 뭘 의미하냐?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이 야곱이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 세겜 땅에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말은 이방의 땅에서 이 세상에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웠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세워질 것을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니까 뭐 건물을 얻고 홀을 얻고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나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움직이는 교회.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뭐냐?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은 그 밧다나람에서 나와서 그 숫꽃에 세겜에 머물면서 장막을 지었다.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제단을, 그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야곱은 그 세겜에서 뭘 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제단을 쌓았다는 건 예배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제단을 쌓고 그랬는데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이 쌓고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제물을 바치다, 뭐 동물을 희생시키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갈대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개인적인 예배, 여러분 개인 예배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주일 지키고 제단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주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리의 일상이가 되어야 되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개인 예배를 등한시하면 안 돼요. 주일을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 인생 속에 이 예배가 지켜져야 돼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십시오.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 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양이 없던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불러지게 하시고, 기도가 없는 곳에 기도가 드려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이름을 뭘로 불렀다?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 강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 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예배, 우리 인생의 표시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하나 지키기 위해서요, 이 크리스찬들이 목숨 걸잖아요. 목숨 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으냐? 우리나라가 이 예배 때문에 목숨 안 걸어도 뭐 예배 드리는데 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이 예배 하나 드리려고 사람들이 목숨 걸어요. 목숨 걸어요. 뿐만 아니라 이 예배 하나 드리려고요, 난민 신청을 하잖아요. 난민을. 그러니까 모든 예배 하나 드리니까 이게 목숨 붙들려고 난민이 되고 목숨 내어놓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이 예배 하나 드리려고, 예배 하나 지키려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걷는 자들이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뭘까? 환난을 이긴 성도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불로 심판하시는 그 환난에 섞인 주님 그 휴거를 통해서 그 공중에 들린 그 자들이 이 땅을 볼 때에 그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불타고 있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 천상에서 하늘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가 여기. 이 모세의 노래는 뭐겠어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 홍해를 건너서 나와서 첫 번째로 불렀던 그들이 부른 노래.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구원받아 다 나왔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게 되고 그 애굽에서 쫓아온 그 군사들은 다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된 것을 보고 그들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른 거예요. 그게 모세의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 뭐겠어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그 환난의 시기를 다 이기고 그 이 세상은 불에 타서 다 죽는 그것에서 구교된 휴거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바라볼 때 모세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환난을 통해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해야 될 궁극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것이 뭐냐? 예배하는 자들의 그 천상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 이 시대에 예배를 잃어버리면요 반드시 세상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이 기독교가 성화하고 왕성해질 때가 특징이 뭐냐? 예배가 왕성하게 일어났어요. 미국이 정말 부흥케 되고 교회가 세상에 살만했을 때 그때 특징이 뭐냐? 예배가 왕성해질 때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등한시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등한시될 때가 뭐냐? 예배가 쇠퇴해질 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나라가 이 시대가 지금요 유럽과 미국의 전체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세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일상에서 내 개인적인 예배 하나님 이거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기적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새롭게 하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그렇게 나와서 나오는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그분들의 삶의 특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예배거든요. 예배.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고요. 내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고요. 그래서 엘로의 이스라엘,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내 인생에 오늘도 내 삶 속에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안 되면 오늘 우리 인생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내 삶 속에 다 천국을 소망하고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 붙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붙드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야곱을 이 계시면 성경에서 곳곳에서 야곱을 하나님이 찾잖아요. 내 야곱아, 내 아들 야곱아, 야곱아. 속에서 야곱을 찾는 이유가 뭐야? 이 야곱은 이 가는 곳마다 이 인생 속에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야곱의 축복,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야곱의 인생, 그것이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이 시대의 야곱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우리가 또 다시 좀 추가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 왕익숙 선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 염증들을 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그 맞는 약들을 이렇게 좀 잘 빨리 이렇게 찾게 하시고, 또 의사들이 치료할 때 좀 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가을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우리가 이 가을에 믿음이 성숙하고 또 열매 맺는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개인의 믿음의 열매도 있어야 되겠고, 또 교회적으로 보면 영혼의 열매도 있어야 되겠고, 또 가정이 또 삶의 또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우리 인생 속에 뭐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이 가을에 감사의 제목들 찾게 해주시고, 또 내 인생의 하나님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 아름답게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천국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건 다른 거 없어요. 이제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이제는 희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서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동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좀 같이 여러분들 목장내 식구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이 한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친 후에 우리 함께 힘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